그러니까 세상 우주 만물과 그 속에 사는 동식물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는 성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고백할 때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오늘 말씀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는 성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뭘 중심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 살기에 편하고 사람을 위해서라고 할까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든 질서와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는 이 세상을 다시,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우주 공간이나 이 세상이 파괴되고 이젠 또 너무너무 많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자녀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기에 힘써야 한다. 어떤 목사님이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자기는 늘 핀으로 머리를 감는데요, 샴푸를 쓰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샴푸를 써야 머리에도 훨씬 유익하고 잘 안 빠지고 좋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한 가지 철학이 뭐냐면, 이젠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비누가 훨씬 더, 비누는 자연스럽게 나가서 분해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샴푸는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이것은 많은 오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 철칙을 가지고, 나 하나 이까짓 것, 사람들이 그러죠, 나 하나 이까짓 것, 수없이 많은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변화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큰 지구 덩어리에 그 나 한 사람 그런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서로 함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아름답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학자들이 그들은 그곳에서 재미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많은데 한 종류씩 없애보았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먼저 그 한 지역에 이젠 그곳에 새들을 다 잡아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새소리가 없는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아주 조용하더래요. 그 다음에는요, 원숭이들을 다 쫓아내보내버렸대요. 잡기도 하고 쫓아내보내기도 하고, 이가지 저가지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다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냥 여기서 저리 뛰고 저기서 저 나무로 뛰고, 나뭇가지를 다 망가뜨리는 이 원숭이들인 줄 알았는데, 원숭이들이 떠난 그 숲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덮여서 모두가 썩어가더라는 겁니다. 공기가, 바람이 통하지 않고 온 이젠 그 넝쿨들이 막 엉켜가지고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숲에 있는 징그러운 뱀들을 다 잡아버려 봤대요. 그랬더니 이 뱀들이 다 사라지니까 쥐들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 들끓는지, 이 쥐들이 다니면서 이젠 해충들이나 모든 이런 벌레를 잡아먹는 이런 개구리 이런 것들을 다 먹어버리고요. 그래서 이젠
해충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숲이 정글이 악독한 정글이 되더래요. 자, 이걸 보면서 이런 결론을 얻으면서 이 실험을 통해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모든 것이 공존할 때에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이에요. 공존할 때에. 여러분, 나무를 숲에 가서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는 구부러져 있고 어떤 나무는 바로 서 있고 어떤 나무는 잎사귀가 많고, 여러분 낙엽송과 더불어서 또 이제 사지사철 푸르른 사철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어우러질 때.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공존하면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관계가 아름답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창조의 질서도 만드셨는데, 창조자가 아니면 누가 이 모든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를 만들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탐험한 학자들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도요, 쓸모없어서 사람들은 보기에 흉하다고 다 때로는 제거하기도 하고 하지만요, 새끼발가락 하나가 사실 우리 발가락 중에서 제일 못난 발가락이 새끼발가락일 거예요. 이놈은 발톱도 제대로 나지 않고요. 그런데 새끼발가락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지만, 새끼발가락 하나가 잘려나가면 사람이 균형 잡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것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을 준 것이 없다는 거죠.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고요. 어쩌면 이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언제 하나님께서 흙 속에 동맥을 집어넣고 또한 혈관들을 모세혈관이나 이런 커다란 혈관까지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성경에 보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참 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요, 지금도 우리 인간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서 병이 났는데 그 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병이 수십 가지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속의 하나를 그 의학자들이 이젠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젠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 지금까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발견됐어요. 한 모금만 딱 마시면 그냥 문둥병균이 싹 죽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까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둥병균을 죽여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까지 죽어버리는데. 사람은 살리고, 지금도 코로나 그 균을 죽이는 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모금 마시면 몸속에 싹 돌아서 코로나 균은 다 죽지 뭐. 그럼 사람도 죽는 걸.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이 육체를요, 우리 인간들로서 인간의 육체를 알아내려면요, 다 못 알아내요. 그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말초신경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몸이 기가 막히게 정말 만들어졌잖아요. 창조되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도.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은 쉽게 그냥 흙으로 빚어서 쉽게 만든 그것을 우리 인간, 그래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부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지금도 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정원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뜰을 다 파괴하고 이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닌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얘기는요, 내 마음껏 그냥 호령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지어진 세상은요, 인간은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 와서 보고 느끼며 살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 유지와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그냥 남이 어쨌든 간에 쉽게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관리자로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합당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필요한 것은 깨끗한 물과 공기와 흙입니다. 이들이 오염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오염의 원인을 가정에서 살펴보면 음식물 찌꺼기, 세탁 세제 사용, 냉난방 시설, 동식물 기르기 등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배출물들, 결국 이러한 원인으로 사람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런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서 피조물이 모두가 다 파괴될, 그래서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지고 계속 기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이 모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아름다운 세상은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젠 노아 시대 이전에는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고 했잖아요. 무드셀라 몇 세까지 살았죠? 969세. 그러면 약 100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는요 구전시대인데 말로서 전해오는 시대죠. 그런데 그때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왜? 이 모든 기후 조건이요 아주 사람이, 지금 예전에 제가 듣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늘었겠지만 필리핀 가면요 그 기후 조건이 아주 습기가 많아가지고 구답답하고 찐득찐득하고 그냥 막 끈끈하게 땀이 나고 아주 안 좋아요. 그는 우기 또한 건기 뭐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런데 우기 때는 그냥 계속 또 비도 오죠. 건기 때는 또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50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좀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마다 그 수명들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이 땅의 모든 기후 조건이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기후 조건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질병을 치료해가면서 살다 보니까 수명이 좀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후 조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나 많은 병이 생겨납니까? 수없이 많은, 기후 조건이 좋지 않고 먹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식품이 아니라 부패한 것들 내지는 오염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또 공기는 탁하고 오염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병드는 거 아닙니까? 또한 자기 위주로, 여러분 스트레스가 제일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실 자기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 내려놓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뭐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다 내려놓으면 스트레스 받을 게 없겠죠, 저부터서.
그런데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니까 강아지가 주인만 따라 졸졸, 주인이 가자는 대로만 가면 강아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이놈이 가다가 일로 가려고 그러니까 줄을 팍 당기고, 저리 가려고 하니까 당기고, 이걸 냄새 맡으면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 말라고 당기고, 이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겠죠. 자,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으로 아름다운 세상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창조의 뜻에서 어긋나게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뭘까? 고대 근동국가에서는 자연의 피조물을 숭배 대상으로 삼는 일이 많았고, 지금도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이젠 소를 숭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도, 소를 숭배하는 이젠 신앙도 있지만, 그들은 힌두교의 원칙은요, 자기들이 보기에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모두 다 신으로 삼는 것이 힌두교예요. 큰 나무가 있을 때, 여러분 세상 만물을 보면 정말로 다 신기하고 정말 신적인 존재 같아요. 어떻게 씨앗이 3000년씩이나 되는 씨앗을 미라를 심었더니 그게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냥 새싹이 돋아날까? 가만 관찰해 보면요, 저게 마력을 지녔다. 참 희한하다. 기가 막힌다. 어떻게 저렇게,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게 그렇게 느껴져요. 세상 우주 만물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논리처럼 저건 마땅한 거지 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로마서 1장 25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하고 증인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니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왕을 상징하는 딸기나무가 숭배되어서 이 나무가 시들게 되면 온 도시가 공포에 떨었다고 그래요. 동부 아프리카에 사는 와니가족이라고 하는 원시인들은요, 코코넛 나무를 숭배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코코넛 나무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어머니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죄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우주 각처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신인 것처럼 그렇게 오묘하고 기묘하게 만든 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존하고 어떻게 살아나며 어떻게 저렇게 되어져 갈까 하는 것을, 태양을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창조하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창조한 이신 이를 안다면, 그래, 오묘하고 참으로 기묘한 것들을 만든 분은 그렇게 놀라우신 능력을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안다면야 누가?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관리 대상입니다. 그러나 숭배 대상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동물들이나 모든 우주 만물은요,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지배의 대상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체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젠 인격체로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가 결국은 되는 거죠. 우상 숭배. 여러분,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 앞에 절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설날 세배를 깍듯이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이쁘다고 같이 세배를 했다고 칩시다. 그건 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아직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분은 우리 할아버지야. 일단 돌아가시면 그분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분에겐 절할 수가 없어요. 왜? 절한다는 자체가 비인격체에게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되고, 절을 하는 것은요, 경배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외에는 다 비인격체, 동물도 다 비인격체고요. 그러니까 동물을 인격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동물보호법이란 말 자체는 참 좋아요. 동물들을 보호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산에 있는 새를 잡지 말아라. 이젠 또 천연기념물 내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보호법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요, 마냥 그 아래서 인격화시켜 가지고 죽으면 이젠 그 화장을 시켜서 어디에다 갖다 놓고 날마다 거기 가가지고, 동물은 영혼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데,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7가지 이유를 어느 과학자의 증언으로 이젠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 잡지에다가 한번 올린 글이 있었어요. 그럼 과학자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 믿느냐? 그 내용 중에 만일 지구가 23도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지 않는다면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남북극에 몰려 땅은 얼음으로 뒤덮여 버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바다의 깊이, 달과 태양의 거리와 부피, 태양의 온도, 지구의 속도 모두 초능력적으로 계산된 것이다. 동물의 본능과 지혜는 누가 만들었는가? 연못의 이젠 물고기들, 또한 늪, 호수의 뱀장어가 수말리 바닷길을 가로질러 버무다 부근에 심해의 알을 낳고 죽는데, 그런데 어린 장어 새끼들이 이젠 거기에서 알을 낳은 그 장어 새끼들이 어찌 어미들이 따라온 길을 이젠 어미에 떠나온 심촌으로 돌아가느냐? 다시 말해서 그 뱀장어가 깊은 바다에 가서 이젠 거기서 알을 낳고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알을 낳은 놈이, 예를 들어서 이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연어는 이제 냇가에서 알을 낳고 그들은 죽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젠 연어도 마찬가지죠. 이젠 어미들이 그 찾아온 그 길을 따라서 바다로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젠 뱀장어는요, 반대로 어미들이 깊은 바다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알을 낳는데, 이놈들이 거기서 깨어나 부화돼 가지고 강을 따라서 쭉 자기가 살던 그걸로 쭉 올라와요. 저는 이 사실을 예전에 제가 어릴 적이에요. 초등학생 정도 됐는데, 우리 그 마을 앞에 섬진강 있잖아요. 섬진강에 아주 그 횃불을 들고서 밤에 강 저 아래 끝에서 저 위에까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횃불이 쫙 있었어요. 뭐냐면 밤에 이 뱀장어들이 밤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횃불을 켜가지고 놓고 거기서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실 같은 뱀장어 그 새끼들이죠. 이게 흐느르느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 조리 같은 걸로 싹 떠가지고, 그때 한 마리에 20원씩 팔았거든요. 지금은 한 2-3천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때 20원씩. 그래서 그 찾아가는, 이게 어디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나중 그 아기에게 젖을 물려서 젖을 빠르게 만드니까 젖을 먹지만, 동물들은요 기가 막히게 새끼를 낳으면 이놈이 뱃속에 있던 놈이 어떻게 알고 일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찾아 빨아요. 송아지나 이런 염소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 또 4발 가진 동물은 낳자마자 일어나요.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이 우리는 상식적으로나 우리의 계산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역사들로 태워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장어 새끼들은 어미들이 따라온 길을 따라온 길을 어미에 떠나온 심촌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화학자보다, 어느 화가, 어느 음악가보다 위대한 분이 만든 자연과 생명의 신비에 대한 감수성과 경외감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다이제스트의 리더 다이제스트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프랑스의 화가 밀레는요, 원래 그의 화가 나체화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체화, 사람의 알몸을 그리는 나체화.
그는 파리에서 가족들과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미술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은요, 여성의 나체화에 몰입해가지고 이젠 그 그림을 그렸는데 밀레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미술 평론가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밀레라는 화가는 이 나체 여인 외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는 바보였어요. 큰 충격을 받은 밀레는 가족들을 이끌고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정직한 자연을 접하면서 잠시 잃었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소박한 삶을 소재로 작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세계적인 명화 만종, 씨 뿌리는 사람들, 만종, 밀레의 만종, 그때 나온 그림이라는 거죠. 자연은 사람의 마음을 영혼의 고향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스승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묘한 섭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 현상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 자체를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 그래서 그 계시 중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두 가지의 큰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가 66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하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계시라고 해서, 일반 계시는 이 자연 우주 만물이에요.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희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1980년도 여의도 광장에 이제 나는 찾았네 복음화 대회를 하는데, 부산에서 13시간 이제 열차를 타고, 완행 열차를 타고 올라와서 그때 얼마가 모였냐, 120만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윈 대령이라, 그 아폴로 15호를 타고서 달나라를 갔다 온 그 어윈 대령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통역하는 것을 이제 쭉 들었죠. 통역을 듣는데 그분이 하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그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달에 가서 보니까, 달에 착륙해서 보니까 지구 덩어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이 지구라는 지구 덩어리가 위에서 누가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받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그 공중에 이 지구 덩어리가 떠 있느냐, 이 사실에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발견했노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우주 만물 하나하나, 우리는 머릿속으로 정말 이 땅의 기원, 이 땅에 어떻게 생겨났을까, 인류의 기원,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신이란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신이라는 존재를 부인할 수, 어리석으니까 그냥 앞도 모르고 멀리 내다보지도 못, 생각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자연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타내 보이십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저는 가만 볼 때 그 나무들이요, 나무들이 그 눈이 쌓여. 어제 제가 저 진천 쪽에 이제 그 회의가 있어 잠깐 다녀왔거든요. 그 김한구 목사님하고 둘이서 갔다 오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냥 고속도로에 차가 그냥 기어왔어요. 그런데 밖을 이제 목사님 운전하고 나는 옆에서 쭉 보니까 나무들에 금방 그렇게 쏟아지는 눈이 하얗게 뒤덮였는데, 말 그대로 설경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밤이 된 오늘 저녁도 이제 춥잖아요. 그러면 그 추운 새, 우리 인간들은 옷을 입고 나가서 있어도 추운데, 그 나무가 어떻게 그 혹한 영하 한국에는 영하 20도 이상 가는 법이 없지만, 저 북한이나 소련 쪽에는, 러시아 쪽에는 어마어마하게 춥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추위 속에 꽁꽁 얼어버렸는데도 이게 봄이 되면 싹이 나냐는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물을 그렇게 빨아 올리며, 제가 그 사택 앞에 있는 모르나무 있잖아요. 참 거기서 하나 더 배운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 과수원에 주인들이 나무를 전지를 해주잖아요.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줘요. 전지를 할 때 그 전지를 겨울에 해야 마땅합니까? 봄에 해야 마땅합니까? 예? 겨울에 해야 돼요. 제가 뭣도 모르고 늘 이제 겨울에 다 잘라줘, 가을 되면 이제 따거나 잘라줬는데 한 해는 못 잘라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봄, 이른 봄에 이걸 못 잘라줘서 이 장가지가 너무 많은데 싶어서 잘라줬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자른 대로 해가지고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양분을 빨아올려가지고 물기를, 수분을 빨아올려가지고 잘라놓으니까 그게 다 흘러나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도 이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이 나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 큰 거 하나는 거기 막 물이 제법 많이 계속 흘러내려 뚝뚝뚝 떨어지길래 거기에다 비닐을 갖다 딱 감아가지고 실을 꽁꽁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수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이 비닐 한 겹으로 한 겹이었는데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와요.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그 나무의 힘이, 수분을 빨아올리는 힘이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가지는 결국은 나중에 말라가지고 이제 안에까지 죽으면서 여러분, 그 하나를 보면서도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 겨우 그냥 그냥 그런 거니까 그런 거지 뭐 하고 살면 몰라도요, 세상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좀 신기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 세상이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학자들, 의사들과 과학자들은요 신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묘하고 기묘하고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창조하신 이 환경을 우리는 오염시키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관리하면서, 그럴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